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함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노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함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노래.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빌립보에 이르러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죠. 그래서 그 집에, 루디아는 옥감 장사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선교 기지, 전도 기지를 삼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6절에 가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공회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이 빌립보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이제 그 여종을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어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명령해서 귀신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습니다.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겠죠.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 그러니까 그 여종 하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그 수익을 점치는 것으로 수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데리고 가서 끌어다가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22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고발하는 죄목은 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잘못된 그런 말을 하고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고발하니까요. 그 로마 관리들이 옷을 찢으라고 얘기하고 매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친 다음에 옥에 가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에 읽진 않았지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옥문이 열리고 또 사람들의 메인 착고, 묶어놓은 그 팔다리에 묶어놓은 착고가 다 풀리고 그랬다는 이야기거든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물론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 말씀에 따라서 설교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교회 와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도
몇 개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한번 쭉 살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이 특별히 내일, 그러니까 어제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어떤 성경은 계속 읽잖아요. 계속 읽고 또 듣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본인들에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고 또 어떤 부분이 또 그냥 지나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죠. 예를 들어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다. 이런 말이 마음에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또 옷이 찢겨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지고 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어젠가 며칠 전에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가 왔는데 카톡으로 거기에는 이제 본인이 어디에 산다는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또 저보고 목사라고 하는 말도 쓸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게 혹시 밝혀질까봐 그러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그냥 그 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야 사는 거야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뭐 했냐 봤더니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한밤중에 다 죄수들이 자고 있는데 이제 그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midnight라고 단어를 쓰거든요. 한밤중입니다. 밤중에 다 고요하게 자고 있는 그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얼마나 몸이 아프겠습니까? 매로 치라. 이 당시에 매로 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매로 맞으면 힘들 텐데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쓰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것도 혼자 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함께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 솔리스트가 아니고 듀엣입니다. 듀엣. 둘이 일어나가지고요. 둘이 노래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손과 발은 묶였죠. 감옥에 들어가 있죠. 온 몸은 매에 맞아가지고 욱신욱신 쑤시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든 어떻게 기도했든지 간에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 불쌍하다, 처량하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참 놀랍다, 훌륭하다,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분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이 당시에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당시에 어떤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서도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내용이 이제 마음에 들어왔냐면, 사도 바울이 또 신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막 움직이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인데, 이런 기적을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여기 갇혔는데요, 감옥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를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감옥문이 열렸을 때 나가질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말리잖아요. 죽지 말라고,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아픕니다. 빨리 나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빨리 자유롭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뒤에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적을 구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을 구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성경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는 로마 장군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냥 열심히 평소에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누가 와서 청할 때 따라가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고넬료가 그것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1000번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드리면서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랬더니 지혜는 내가 당연히 주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부귀영화를 주고 장수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물론 구한 것도 있지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왜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지 구하지 않았을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요. 비록 전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 잘되게 하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정말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놀라운 간수가, 여러분 간수가 어떻게 예수 믿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야지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감옥에 갇히든 그렇지 않든 본인이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림 없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기도의 사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넌 됐다, 괜찮다, 훌륭하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일 결코 헛된 일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당대와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수술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